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최초 교회가, 신약 교회가 힘차게 딱 서서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서서 전진해 나가고 있느냐 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큰 사건인데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큰 일이죠.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하루아침에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까? 의문이죠. 교회가 설 수 있겠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혹은 어떤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것도 헌금을 잘 하고 죽었어요. 둘 부부가 같이 삽시간에 하나님 앞에 힘차게 헌금을 잘 하고 죽었습니다. 교회가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될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생각할 주제입니다.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교회가 될까 하는 이를 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의 사건, 죽는 이 사건이 큰 사건인데 먼저는 부부 중에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예식을 해서 장례 절차를 밟아서 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시신을 싸서 메고 묻었습니다. 3시간쯤 후에 안에 삽비라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교회에서 그대로 죽어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안에 삽비라의 시신도 싸서 메고 장사했습니다.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이 일은 참 매우 큰 일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보다 사람이 죽었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둘 부부가 함께 하루아침에 죽었다. 그것도 헌금을 잘 하다가 죽어요. 헌금을 잘 했는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 사람 생각으로는 도무지 교회가 이제 설 수 없겠다. 신약교회가 아무리 힘차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할 수는 없겠다. 힘을 쓸 수 없겠다는 판단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로 생각해 보죠. 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그것도 가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 수 있겠는가? 교회가 선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선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오늘 현실로 생각하면. 교회 잘 이루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교회가 서간다. 이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혹시 이단이 아닐까? 이단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참 얼른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더욱이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4장하고 겹쳐져 있는데요.
죽음의 사건은 4장하고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4장 36절에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비교적 잘 소개합니다. 요셉이라는 이것이 본명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별칭으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본명은 요셉이고 별칭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레위족이라 하죠. 레위지파라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풀타임 하는 자들이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토지가 없다는 것, 재산이 없다는 것, 레위지파의 특징이죠. 제사장이고, 그런데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는 구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주전 722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586년도쯤에는 나머지 유다마저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제국들이 이주 정책을 써서 여러 곳에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지파라는 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성전에서 풀타임 하는 때만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직업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또 토지를 사서 직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바나바도 레위인인데 토지가 있었고 그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다고 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일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협력해서 도왔습니다. 이 대열에 바나바도 함께 힘써 참여한 사람이죠.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헌신한 이 일에 이 레위 지파인 바나바도 참여했으니까 이제는 레위인의 제사장이 교회로 넘어왔죠.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요. 그게 구약 교회를 놓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제사장 나라로, 교회가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역시 이 대열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아나니아 부부도 참여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 좀 어감이 좋지 않죠. 근데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4장과 연결하여 봐야 하는데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교회를 함께 잘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신앙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5장 4절 앞부분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땅을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를 감췄다는 것 그리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고요? 쭉 보면 거짓말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거짓말 다 하죠. 때때로 거짓말 하잖아요. 저도 하는데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고 죽어나간다는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지금 죽어나갈 사람이 참 많죠.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나쁜 일인가? 문제는 거짓말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거짓말 해야지 하고 작정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한 사람도 없더라 합니다. 이러한 데서 거짓말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한 데서 그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거. 이건 참 큰 일이죠. 교회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로운 거짓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증인의 거짓말입니다. 증인이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앞에서 위증을 하면 교회가 왜곡이 되죠. 틀어집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막 출발했는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중에 지금 거짓말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용납이 되면 교회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왜곡이 되죠. 지난 시간에 교회는 지지난 시간인가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건물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니까 여기서 거짓말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산 거죠.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 참 문제입니다. 죽은 원인이 무엇이죠? 죽은 원인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성령을 속인 원인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건 사탄의 조종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사탄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교인이 헌금을 할 때 계산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얼마를 해야 할까 하고 계산할 때가 있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아주 돈독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본전 생각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처음에는 다 바치려고 했다가 소산을 팔고 난 다음에는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알 수는 없는데 어찌하다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설사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하더라도 뒤에 사도가 삽비라에게 물었는데 이게 전부냐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아니 전부가 아닙니다. 감추었습니다. 그랬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잘 하고 죽어 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다가 한 가정 부부가 죽어 나갔다고 하십시다. 큰 위기이죠. 영문을 잘 알 수 없는데 죽어 나갔다고 하십시다. 큰 위기이죠. 그것도 가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물론이고 교회가 큰 타격을 입죠.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사도들에게 쫓아나가서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교회 전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요즘 같으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서기가 어렵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아나니아 부부가 죽어나갔다는, 아나니아가 죽어나간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 교회는 함부로 하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 보인 거죠. 교회를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 책임이 아주 큰데요. 교회가 너무 가벼워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 교회가 안 될 수 없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14절에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람이 죽어나갔으나 교회는 되더라. 그죠?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교회는 되더라. 이건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 생각은 어때요? 사람 생각은 이러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권징이죠. 제명 출교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권징이 살아있을 때 참 교회답습니다. 소금이 짜면 짤수록 소금답잖아요.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죠.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죄다 하고 권징이 일어날 때 교회다운 겁니다. 본문을 좀 더 보면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가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가 되죠. 먼저 바나바는 4장 36절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에 이 바나바가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위로해서 큰 힘을 북돋우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놨으니까 이건 헌금이잖아요. 헌금은 자기 전부를 대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하는데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헌신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사도들이 전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이 바나바가 레위 지파이잖아요. 구약의 직분자예요. 이제는 새 시대이다. 교회 시대이다. 교회 시대에는 직분자가 이 당시에는 사도이다 하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이와 대조가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 부부도 사도들 발 앞에 소유를 팔아서 뒀다는 것은 사도들의 그 권위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도 적은 신앙이 아니죠. 바나바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를 감추었다는 데서 대조가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속였다는 겁니다. 성령께 거짓으로 속이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우리는 어느 편이냐가 참 중요한데요. 성령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우리는 중간 지대가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너무 쉽게 대했다는 겁니다. 좀 더 진하게 말하면 교회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헌금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쉽게 대할 때 나와요. 헌금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4장에 와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헌신하는 이 일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타지 않았는가?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일에 결함을 갖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일에 결함을 갖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대수롭지 않게 시작하지만 그 결함이 점점 커지죠.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깨달음이란 단지 정보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를 알 때도 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인격 관계에서 아는 것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삼위 하나님을 아는 데서도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과 인격 관계에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보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인격 관계에서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데서 정보 하나로 들으면 거기서부터 결함이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인격 관계에서 지금 듣는 것과 전혀 다르죠. 이렇게 결함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결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서서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와 옆에 있는 사람을 친구를 삼기도 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결국은 못 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죽었는데 교회 전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이 삽시간에 없어졌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앞에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이죠. 첫째는 교회원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에이, 기독교도 별 수 없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크게 차이가 없네, 별 수 없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은 이 사실 앞에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가서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원들이 두려워하면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업신여기는 것도 쉽게 합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부어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서기 어렵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면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많이 모여도 허상의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온갖 죄악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람 생각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래서 요즘은 돈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와서 돈을 신으로 삼는 종교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치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도 좌파 우파가 막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이념단체가 되기도 쉽습니다. 또 하나는 직분자들입니다. 교인들은 뒷공론을 하거나 수군수군하지 않고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 이게 참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롭게 거짓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였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죽었는데 그렇다고 사도들이 너 죽어버려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죠.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사탄에게 속았다. 그렇게만 말했죠. 사실대로 밝혔다는 것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해야죠. 이 하나님 앞에 죄면 죄라고 해야죠. 죄가 있는데도 그걸 그냥 방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중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나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죄악을 보고 방관하기가 쉽잖아요.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알리지 아니하면 그 허물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합니다.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면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넘어서는 이야기죠. 오늘 목사나 장로가 쉽게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자기 것인 양 해서 넘어설 수가 있죠. 성령을 속였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 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되죠. 죄를 죄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설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잘 직시하고 그 사실을 옳다,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방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지적할 거 지적하고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주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자들도 또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을 잘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잘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라고 하고 성령을 속였으면 속였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멈춰야죠. 그러면 주께서 쓰십니다. 데려가실 수도 있죠. 고쳐서 쓰시든지 교회가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교회를 말씀을 쓰셔서 살리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늘 우리 현실과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물론 죽어나가는 것은 좀 예외적인데 이거 빼고는 죽어나가는 일 빼고는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 안을 잘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거짓말 집단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속이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교인이나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쓰셔서 주께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서 쓰시든지 교회도 새로 살리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르게 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죽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대대적인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을 다 하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혹은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돌아가셔서 좀 더 읽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좀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죄를 조금 더 용납지 않으신 분임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가 교회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주 쉽게 대하는 것에서 사탄이 틈을 타고 더 나아가면 넘어질 수 있음을 저희에게 인식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이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놓으시는 것은 주님의 어미로우심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이 없나이다. 주 언제나 저희를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성령의 전임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